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이 마늘을 먹고 오랫동안 굴에서 있다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군 신화로부터 하늘의 신적인 존재가 이 지상의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그 제3의 특이한 존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읽었던 여러 그리스 로마 신화들도 있습니다. 제가 김간데 이제 김알지,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알에서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기록들과 신비한 묘사들은 어렵지 않게 많은 책들과 소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도 그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났다. 그분이 예수인데 이분이 바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과, 하나님이 인생을 초월해 계신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 속에 제한되어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특이하고 우리의 상식과 반하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은 불경건하게 탄생 사건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주 저급하거나 통속적으로 가볍게 신화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따뜻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그리지만은 경건하게 그렸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으라고 한다면 믿음의 요소이지 그런 상식에 반하고 너무나 특이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을 신성화시키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꾸며내었다라고 보는 진보적인 신학자들도 꽤 많이 있고,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은 그런 다 교회가 그려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모든 초월적인 이야기들은 다 배제해버리고 도덕적이고 받아들이기 좋고 이 정도는 좋은 이야기고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신학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세속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내가 믿고 싶고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너무 이상한 내용, 신비한 내용, 특이한 내용은 모른 척하고 좀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 되지 복잡한 것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내가 성경 중에서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키고, 신앙 중에도 성경 중에도 내가 받아들일 부분을 분리시킨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될 것이며 끝까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내용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도전 앞에 서인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너무나 특이하거든요. 놀랍고 이상하고 이성을 반하는 내용이고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동정녀 탄생 앞에 우리는 쉽게 물러서서 나는 그 이상은 못 가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거를 모르지만은 그 이상을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비라고 믿으면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갔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초월의 세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지만은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미신으로 치부하며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한계 속에서 머물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위로는 받을 것입니다. 나는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합리적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대견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한참 모자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넘어가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특이하고 신비하고 놀랍지만은 그저 받아들여라, 제가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특이한 그 탄생,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더 추적해 가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전달되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초월의 세계이지만 이 초월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초월의 세계가 열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그 부분을, 이거는 우리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제가 낮추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를 정말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초월의 특이한 성탄의 이야기가 더 이상 신화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된 꿈이 나타난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 눈을 열어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설교의 목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오래된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접근을 해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특이한 탄생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 시각을 좀 이제 바꾸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구절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때에 그 메시아가 등장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는 어느 땅에서 태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분이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죽음 넘어서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될 것인지를 성경이 이미 충분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시편 기자가 예언을 했고요, 성경 구약에 간헐적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그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기록으로 남기면서 예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에 삼고 오늘 우리는 몇 가지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탄 하나님의 오랜 꿈 이렇게 잡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설교를 예배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대서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그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거대한 드라마를 좀 그 안에 관객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오래된 꿈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다면 이 성탄이 그냥의 성탄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드라마 공연 속에 들어가고 참여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출발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은 여러분 신앙생활 좀 몇 년 하신 분 이상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인데, 자, 범죄의 순서를 보면 뱀이 먼저, 사단으로 상징하는 뱀이 먼저 여자에게 접근했고 여자가 넘어졌고 그 다음에 아담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거꾸로입니다. 원인부터 첫 번째 뱀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에게 내리는 심판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뱀을 심판합니다. 뭐라고 심판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흙을 먹으면서 너는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뱀에 대한 심판 속에 예언이 등장하는데 아주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저는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모의 후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족보도 그렇고 누가복음 족보도 그렇고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면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요셉도 야곱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뭔가 하면 성경의 표현법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항상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이해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게 옳으냐 뭐가 옳으냐, 나는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자녀를 아버지의 아들로 세대 계승이 되는 것으로 다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다 여인에게 몸에서 났으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을 곧대로 이해를 하면 뭔가 하면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한 여자만으로 태어난 후손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가 누구죠?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여 주님의 영광에서 멀어지는 그 첫 번째 순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특이한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뱀의 핵심은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으면 안 되죠. 머리로 하면 큰일 나죠. 머리를 꽉 잡고 있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뱀이 아무리 옆에 휘감아도 머리 잡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를 박살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해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뱀 마귀는 발악을 내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초점은 뭡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 모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는 그 탄생이 아닌, 여기 그 놀라운 복음의 그림자, 수천 년 후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바로 그 시점부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인류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될 일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말을 받아서 이사야 7장 14절은 이 처녀 잉태를 공식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는 노래하며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놀라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처녀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이다.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반박을 하자면은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징조입니까? 그게 어떻게 사인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새 시대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그널과 사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는 징조는 특별한 거죠. 젊은 여인이 애를 배가지고 임신하는 거는 그거는 징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너에게 징조를 보일 건데, 처녀가,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구원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았잖아요.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것이 오래전에 주님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합리적이니까 과학 실험실에서 밝혔으니까 받아들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상합니다. 특이합니다. 놀랍습니다.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상식 넘어서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주신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3장, 이 창세기가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모세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을 했다면 그 기록 연대를 추적해 보면 언젠가 하면은 BC 1440년경 안팎이에요. 여러분, BC 1400년 안팎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언제 탄생했는가 하면은 한 BC 4세기에 탄생했어요. 복잡한 계산법이 있는데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BC 4세기라고 한다면은 14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인의 후손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말씀에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탁월한 분인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분인가. 1400년 전에 그저 막연하게 대충 정감록, 정도령 이야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게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400~5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을 여러분 주목한다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탄생이 너무나 기이하지만은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를 미리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 합리적으로서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특이한 탄생을 너무나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미리 예언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갈라디아 4장 4절도 특이하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여기 보면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에게서 나지 남자에게서 납니까?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힘으로만,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뜻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고 초월과 거룩과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의 신비한 뜻이 여기에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데 장벽을 만드시고,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너무나 쉽고 합리적이고 1+1이 2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풀어놓으시면은 다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비밀들은 너무나 신비한 거라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드는 주님의 신비한 꿈인데, 근데 그 꿈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한 그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일관성 때문에 신뢰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그 메시아의 특이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시고 그 예고된 뜻을 따라 그대로 이 땅의 여인의 몸에서 탄생하신 우리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구원자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여인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제가 볼 때 엄청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두 사람이 받아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 뚫보면요 성경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삼손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이거를 보면은 성경의 맥락이 열리는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도 있고요, 이삭도 있습니다. 또 이삭의 자녀인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이후의 12지파와 모든 야곱의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니까 이 야곱의 형제인 그 유다의 유다와 함께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혈통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 하면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집요하게 하나님은 다른 길, 다른 방법을 다 차단하시고 오직 이삭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17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22장이 어떤 문맥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상징인데 그 다음에 주님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의 씨가, 너의 씨라는 것은 후손이라는 것은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의 씨,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끝내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너의 씨, 너의 씨, 너의 씨, 너의 후손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자 너의 씨는요 창세기에 보면은 누군가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지만 제가 하나만 추려서 말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직 그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결정했던 그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 오직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신다는 것은 구약을 여러분 아는 분들은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질 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기이하고 위대하게 특이하게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 이상하게 태어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어려워. 여러분 그 사건 그 눈에 여러분 보이는 그 탄생의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가장 먼저는 여인의 후손으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하는 바로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단을 정복하고 죄를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고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예언의 그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삼중적인 축복,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그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왜 다윗의 자손이냐 하필이면. 그럼 여기는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언약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사울의 가문은 폐지될 것이지만 다윗의 가문은 영원할 거라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거다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나중에 그 죄를 범하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겠지만은 내가 다윗의 후손의 가문은 절대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다윗의 왕관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돼 있죠? 오늘날도 다윗의 왕권은 시시하게 소멸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영원한 왕권으로 이루어지게 됐는가를 보시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유의 인류의 통치자로 이 땅에 등극을 하셨죠. 그게 부활의 권세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보좌가 영원하도록 만들리라. 너희의 후손의 영원한 통치가 가능하리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시연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지금도 영원히 그 통치가 영원히 이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표현력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그
거대한 주님의 드라마를 제가 더 많이 더 쉽게 표현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계획에 일관된 실현이냐라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이합니다. 그런데 기이한 탄생은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래전에 인간의 타락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 여자의 순수한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이 등장해서 그분이 뱀의 후손, 마귀의 세력, 이 땅의 악의 세력을 멸하는 자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시연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언약 백성의 모든 축복을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지상과 영적인 세계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여서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요, 깊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계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이 가벼운 말로 하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이한 탄생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며 주님의 언약의 과정이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여인의 후손의 등장과 아브라함의 자녀의 언약의 자녀의 등장과 다윗의 후손의 등장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오래된 꿈속으로 함께 접속이 되고, 그래서 가볍게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꿈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서 찬양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